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진단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성전 입구에 들어가는 바로 그런 입구 가운데 우상들이 놓여져 있고 또 그 우상들 앞에서 통곡하는 여인들, 또 성전에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바로 그 성전 외곽 벽이 아니라 성전, 그러니까 성소 내벽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계단 앞에서 거긴 제사장이 뜨리고 또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은 동쪽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등을 지고 돌려서 그들이 해를 향하여, 떠오르는 해를 향하여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은밀한 밀실 가운데서는 제사장들과 또 리더들이 그곳에서 사방 벽에 우상들이 새겨진 곳에서 연기를 피우며 향연을 피우는 거죠. 그 속에서 그 우상들을 경배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영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자리가 지금 현재 편안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바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또 이렇게 지금 급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수많은 신들을 찾아서 더 많은 보험을 드러나야 된다. 이 나라가 지금 위급한데 그 위급한 상황 속에 더 많은 보험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미가서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재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가서 그냥 동물의 희생과 그 동물의 핏부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8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러한 참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바벨론 2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본 것은 그 바벨론 강가에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그 본국에 대한 그런 소식들을 들어올 때, 그 유다의 장로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울며 통곡하고 금식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포로 잡혀간 사람들, 이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너희들은 우리와 유산이 없고 또 너희들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래서 잡혀간 거야 라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함께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서 포로된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버리셨고, 하나님은 땅을 버리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그 자리를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포로된 사람들,
바로 그들은 지금 희생의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그곳에 성소를 지을 수도 없고 그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성소가 되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포로로 끌려간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고 있고 또 대선에 또 뭐 뽑을 사람이 없다,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참 두렵고 떨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 동일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의로운 일들을 하기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수가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이며 그들을 하나님이 영광이 또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와 동행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받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산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스템을 제가 조금 건드려 놔가지고 좀 꼬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지 않은 그냥 대충 연결을 해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조금 평상시와 다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믿음을 경험하는 삶을, 자, 저기 믿음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생명길 교회 2022년도의 표어입니다. 올 한 해 더 믿음을 경험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더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러한 또 믿음의 그러한 역사들, 또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 또 하나님의 기적과 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이때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때 던져야 할 질문, 그게 바로 이번 주일 신년 예배, 신년 주일 드려지는 그 예배의 바로 그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잘 믿고 있나요? 예,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셨잖아요. 그들을 진단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진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단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2번입니다. 아니요, 2번이요. 2번. 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의 실상은 혐오스럽고 구역질 나는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혐오스럽다, 구역질 난다, 이것을 성경의 표현에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죠. 구역질 나고 혐오스럽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거북한 거예요. 거북한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곳에 바로 저러한 모습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떠났습니다. 이것을 우리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오늘날 과연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혐오스럽게 하고 구역질나게 하고 있느냐. 정말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옳은가,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우상들은 무슨 이유로 여호와의 전에 입구에 놓였을까요? 왜 사람들은 북쪽으로 향한 문에 우상을 놓았습니까? 북쪽으로 향한 문, 거기는 성전에 올라가는 문이에요. 다윗성이 있고 그 다윗성에서
그쪽에서 이제 성벽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바로 그쪽이거든요. 이 왕들이 거닐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바로 그런 통로란 말이죠. 그러한 북쪽을 향한 그 문에 바로 우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왜 거기다 놓았을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제물을 들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도록 백성들을 붙잡아 타락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 사단의 전략은 치밀합니다. 굉장히 치밀해서 그 전략은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가져가는데 그 제물을 들고 가져가다가 뭘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우상 앞에 내려놓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물을 우상 앞에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원을 가요. 저도 어릴 때 학원을 이제 서예 학원을 이렇게 가다가 보면 가는 길에 재밌게 놀 만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학원이 바로 코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오늘날에도 요즘엔 없어졌습니다만 뭐 오락실 뭐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뭐 PC방 뭐 있습니다만 뭐 아이들이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유혹을 받을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군데 계속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거기에서 돈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거기에서 재물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결국 목표하는 성전에 도착하는데 빈손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요? 이미 들어가는 그 길에 우상을 향해서 내 마음도 뺏기고 그리고 거기다 재물도 놓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우상에게 그 마음을 뺏기도록 그래서 그들을 타락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이 가증스럽다고 했는가? 바로 다음 질문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입구에 놓여진 우상의 유혹에 지혜 없는 이들과 같아지는 것이 바로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그 앞에 세워 놓아서 그게 가증스럽다.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그 앞에 세워 놓은 우상들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 없는 자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음란한 음녀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불러요.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 없고 멸망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우상의 그 앞에 성전을 향하는 그 우상 그 문의 앞에 세워져 있는 그 우상 앞에 그 마음을 뺏겨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제물을 그 앞에 던져놓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어리석은 지혜 없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로워라 그리고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물에 빗대어 이야기하시지만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걸려 넘어지는 것이 세상에 없을 수가 없다. 그러나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 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 성전 입구 앞에 우상이 세워지듯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내외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아져요.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 믿음 있다라고 하는 그 부모와 자녀들의 그 관계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악해져 가니까. 교회를 이제 다시 개척을 하면서 지금 작은 교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를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선지자들을 가장 많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때는
바로 세상이 악했던 때입니다. 다른 선지자도 많은데 하나님 또 선지자 없는 시대에 나를 사용하시지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바른 길들을 선포했습니다. 교회가 많은 이유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많이 배출해서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교회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지혜 없는 자와 똑같이 바뀌어져가는, 똑같이 변질되어져 가고 지혜 없는 자같이 그 우상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믿음을 뺏겨버린 이것이 가증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그 모습들, 이미 마음은 다 뺏겨버린 지혜 없는 자와 같은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교훈에 그들의 등을 돌리는 불경건은 우상 숭배와 모든 죄악의 시작점입니다. 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립니다. 제가 언제요? 네,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말씀의 깊이를 묵상하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는 말씀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다면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그 말씀에 등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와 우리에게 그 우상 숭배로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 죄악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가증스럽다라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바로 그 성전문, 우상들이 가득한 그 성전문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남자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성전 뜰 안에, 제사장 그 뜰 안에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동쪽을 향하여 서서 경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통곡과 눈물을 거룩한 믿음이라 여겼고 남자들의 눈에는 떠오르는 태양이 더 현실적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통곡과 눈물을 바로 그 우상들 앞에서 했습니다.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했습니다. 그 담무스가 다시 돌아와서 또는 살아나서 그들에게 복 줄 것을 기대하고 애곡하고 통곡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담무스가 떠나간 것 아니면 그 담무스가 죽어서 슬프고 통스러워서 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담무스를 위해서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잘 우느냐가 사람들에게 먹힌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그 조상들을 위하여 곡을 하는 게 있습니다. 망자를 위하여 그 장례식장을 가면 예전엔 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고 아이고를 하는 소리가 그 가족들이 정말 떠나간 그 가족을 위하여 슬퍼하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인사하러 온, 조문하러 온 사람의 배경음악을 들려주는 것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인들의 통곡은 바로 그거예요. 정말로 그 담무스, 그 우상이, 정말로 그 신이 죽은 것 또는 떠나간 것, 그것이 너무 슬퍼서 내 인생에 처량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그가 살아나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들의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의 양일 것이고 통곡의 소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통곡의 소리를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냐, 더 떨림을 줄 것이냐. 그 곡을 잘 하는 사람, 장례의 그 시기에 있어서 옛날 장례식에서 곡을 잘 하는 사람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왜? 그 곡소리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 때문에. 구성지게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라고 할
이 여인들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눈물을 흘리는 게, 곡소리를 하는 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배낭여행을 떠났을 때 라헬의 무덤을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이제 마지막 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급하게 이제 선교사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들레헴을 갔는데 거기 라헬의 무덤을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큰 소리로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여자가 우는 게 아니라 남자가 우는 거였어요. 한 유대 종교인이 어른인데 막 울어요. 왜 울을까요? 성경에 라마에서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라헬이 죽고 라마에서 슬피 울었다. 그래서 라헬의 무덤에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근데 정말 통곡하며 울었는지 그냥 우리가 얘기하듯 곡소리 나듯 울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으로 운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곡소리가, 통곡소리가 나 딱 끊겼거든요. 그리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사람들과 우르르 가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곡소리, 그 장례 직장의 곡소리와 비슷한 바로 그런 배경음악과 같은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바로 눈물이에요. 통곡이에요. 소리 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한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거는 별것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울어야 되는 게 믿음이라 생각한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주를 고백해라. 그럼 네가 구원을 받는다. 에이, 그런 거 말고요. 그러면 너 손목에다가 칼로 긋고 피 좀 흘리고 한 바퀴스 정도 모았다가 그거를 제단에다 뿌려서 그렇게 하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더 사람들에게 더 먹힐까요? 자극적이고 자학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고통과 어떤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요구할 때 그게 더 믿음이 더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교훈에 주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인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걸 찾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걸 찾았고 곡소리를 찾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서쪽에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가면 황금돔 사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원이 그 위에 세워져 있어요. 성전산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서쪽 성벽,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서쪽에 있는 그 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단을 타고 들어가면 정해진 시간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넓은 그 정말 넓은 돌을 쫙 깔아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터가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더 올라가면 동쪽에 황금돔 사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진을 보면 그 진짜 황금칠을 해놓은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사원이 보이는데 바로 그 사원의 자리가 성전의 자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황금돔 사원이 있는 그 자리보다 더 서쪽으로 그 서쪽 끝으로 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바로 그 지역과 가까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동쪽으로 바로 그 위에 올라가서도 동쪽으로 그들의 고개를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그들의 주님이라 생각하는 태양이 떠오르는 그 주님을 그들은 섬겼다는 것이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떠오르는 태양이, 왜요? 그들의 현실에는 그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6번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얘기한 것은 무엇인가? 자, 정리해서 읽어볼게요.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눈물과 같은 신앙의 대안을 찾는 것과 고의로 하나님의 성전을 잇고 그것을 얕보며 모독을 주는 것입니다. 예, 여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현실에 더 고통스럽고 통곡하고 눈물 짓는 게 더 자기들이 볼 때 신앙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성전 안에 있는 안뜰에 있는 그 남자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등지고서 지금 태양을 보르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얕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별것 아닌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을 두고 그 마음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가증스럽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점점 가증스러운 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7번입니다. 백성의 리더들인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있던 방에 작은 구멍망을 남겨놓은 이유가 뭘까요? 백성은 리더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작은 구멍을 만들었어요. 구멍만을 만들 입구가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구멍을 헐어라, 그 담을 헐어라, 그리고서는 그것을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왜 그들이 작은 구멍망을 남겨놨을까요? 당연하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도 감추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하나님께 감추기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담을 쌓는 거죠. 하나님이 보셔서는 안 되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들의 은밀하고 그들의 내면적인 그 장소가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이 가증스럽다고 그랬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8번이에요. 8번 답을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버렸다는 생각은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경솔한 행동이며, 보세요.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버렸다고 그들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았다. 왜요? 두 번이나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고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 생각은 이제부터 이 모든 책임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야 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솔히 대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죄의 책임을 다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버렸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 은밀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담을 쌓은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들로 담을 쌓는 거예요. 은밀한 마음 가운데.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하여 담을 쌓고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 나 다 해봤어요. 옛날에 회개하라.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헌신하세요. 아이고 또 돈을 달라는구만. 이러한 마음들과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쭉 담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상들에게 바로 향연을 피우는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바로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내 삶이 우상이 되고 내 자존심이 우상이 되고 내 상처가 우상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 경배하고 있는, 은밀한 곳에서 경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은밀한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의 배신에 근거합니다. 네, 보세요. 은밀한 곳까지 하나님은 보시는데
하나님은 여기는 못 보실 거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함을 불신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돌보심도 불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섭리도 다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있으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싫은 거예요.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배신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볼 때 가증스러웠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역겨웠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신했으면서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여겼던 그러한 성전 입구에 있는 그 우상들,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꾸짖지 않고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처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또 여인들처럼 그 남자들처럼 다른 신앙의 대안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다른 신앙의 대안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저버리면서 다른 대안을 찾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헌금은 많이 할게요. 이것도 대안이잖아요. 나는 눈물만 많이 흘릴게요.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순전한 믿음을 어느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잊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신앙의 대안을 찾아서 이것이 나의 거룩한 믿음이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찾아갑시다. 그것이 올 한 해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노력하는 삶을 사셔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아셔요. 우리 안에 담을 쌓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것까지 하나님이 돌보시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불신이 있다면 다 제거해야 돼. 그 담을 다 헐어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공개해버려야 돼. 내 깊은 곳까지 공개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 신실한 믿음 가운데 내가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믿음 가운데 내가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2022년도 믿음을 그 경험하는 삶을 하나님 살아가며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며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믿음의 삶들이 내 안에 확신과 큰 능력으로 임하여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하나님 유산을 쌓으며 그 믿음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라 주님 살아가게 싸우니 주여 이끄소서, 역사하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혜와 긍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할렐루야. 함께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길, 우리 교우들, 또 생명길의 동행자들,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 우리 모든 사단의 계략들과 하나님 유혹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올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또한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바른 선택을 해나가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내게 믿음을 주셨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내 안에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더 큰 확신과 큰 믿음이 능력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견고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가정의 문제와 형제들 또 자녀들, 하나님 그 모든 구원의 문제들 속에 씨름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